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1일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본문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설교를 했는데 복귀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원래 어려운 성경이죠. 구약이 많이 인용됩니다.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하여튼 들어가 보자. 텍스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떤 신앙의 경험이 이렇게 표현됐나 하는 것을 찾아본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긴 한데 평생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오래됐죠. 4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도 그 성서의 세계가 여전히 궁금해요. 다행입니다. 다 뻔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궁금하게 생각되니까 저 스스로 제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정해진 답을 그대로 신자들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왔는데도 내가 모르는 게 있네. 어, 저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게 제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좀 부담을 갖고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전달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성경 본문에서 따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면 흔들리지 않은 나라라는 게 있죠. 이번 설교는 그 형식으로 볼 때 약간 특이하게 시작했습니다. 대구 샘도교회 예배에 그 성경을 세 군데 읽습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렉셔너리죠. 그래서 10편까지 넣으면 네 군데입니다. 구약, 늘 구약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구약, 시편, 그다음에 신약의 서신,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다 읽어요. 예배 시간에 봉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주로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죠. 주로가 아니라 처음 대구샘도교회 시작할 때는 공동 번역을 했는데 아주 소수가 모였을 때요. 근데 신자들이 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서 공인하고 있는 개역 개정이 낫겠다 싶어서 바꿨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좀 이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니까 더 어려워서 이번에 새 번역을 제가 읽었어요. 설교 시작할 때. 새 번역 성경. 이미 앞에서 성경 봉독자가 읽은 개역 개정이 있는데 새 번역이라고 해서 또 읽는다는 게 조금 모험적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하도 본문이 좀 낯설어서 다르게도 읽어보시라, 그러니까 들어보시라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18절부터 쭉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29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것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불 뭐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긴 있어요. 이건 빠뜨렸습니다. 예, 이번 처음으로 시도한 성경을 한 번 더 읽는 거 이게 어, 그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두 가지 하나님 경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 또 하나는 시온산이에요. 요
세번역 성경이 시온산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개역 개정에는 그냥 산이라고만 나오죠. 그건 신의 산입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다시 또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의 산 이야기가 대단히 그 어, 엄청난 자연 어, 현상을 보여주죠. 화산 폭발과 지진 뭐 가지 연관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신자들이 어 그냥 그렇게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게 화산 폭발, 지진, 뇌우 이런 것들은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은유이자 비유입니다. 네, 그만큼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토대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이번 본문에 그 히브리서에 흔들린다 또 흔들리지 않는다 제목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게 같이 교차되면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화산 폭발, 지진, 대우 이건 다 흔들리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은유냐? 그거를 여기서 설명했어요. 네, 우리 일상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자꾸만 이런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을 음, 그냥 그 자체로만 신자들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성서의 깊이가 닫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내 모든 실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냐?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명 경험이죠. 그런 것들을 화산 폭발, 지진, 뇌우 이런 메타포로 성경 기자가 설명한 겁니다. 뭐 성경 기자가 뭐 이건 비유고 메타포다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비유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있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 은유, 그 메타포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걸 깔고 있는 겁니다. 화산 폭발을 하나님이라고 저 성서 기자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자연 현상이 그 하나님 경험을 가리킨다. 그 얘기인 거죠. 도대체 하나님 경험이 뭐냐? 그거를 우리 일상에서 네,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성경과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을 자꾸만 놓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궁극적인지를 일단 알아야 하나님 경험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보세요. 보통은 내가 교수야, 변호사야, 검찰이야, 뭐 벤처기업가야, 뭐 유튜버야, 뭐 누구 아버지야, 어머니야, 다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일을 자기 뭐 옷이죠. 옷이 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연예인, 국회의원, 이거 정말 내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는 이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간적으로 우리는 대단히 작은 에, 곳에서 살잖아요. 경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인간이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200만 년, 그건 아주 호모 에렉투스를 향해서 가서 얘기하는 거고, 뭐 인간이 지금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거는 뭐한 10만 년 정도 될까요? 호모 사피엔스가 그 정도 되겠죠. 어쨌든 넉넉하게 잡아서 그 직립인 그 200만 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인간의 1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삽니다.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우리 실존이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위태로우냐 하는 걸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보면은 흑암과 불과 나팔소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저런 성경 표현이 말입니다. 근데 흑암, 불, 나팔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드린 설명 없이 그냥 듣게 되면 그냥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간단한 그 단어 하나 있어서 그게 전달이 안 됐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신의 산 전승의 신명기 버전 이렇게 했죠. 신의 산 전승이 핵심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뭐 거기 뭐 신의 산 전승과 또 만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여러 다른 데도 중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그렇게 십계명도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오죠. 근데 그걸 가리켜서 신명기 버전이라고 한 겁니다. 신의 산 전승에 대한 신명기 전승, 어, 전승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버전보다는 전승이라는 말이 더 맞을 텐데, 뭐 버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걸 이제 인용한 거죠. 그 출애굽기에는 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두려워서 떨린다. 근데 요 떨린다, 모세마저도 두려워서 떨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어, 그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에, 총대를 맸나요? 민중들이 그 원하니까 아론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이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뚝딱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유혹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꾸준하게 받은 거예요. 그건 왕조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윗, 솔로몬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반쪽이 나요. 여로보암이 더 많은 세력을 끌어내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어디야? 사마리아와 세겜인가? 어딘가? 거기 이제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때의 사실을 말한다기보다 바벨론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 그거하고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금송아지로 이제 뭐 아, 음,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두 다 이제 죽일 거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모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그거 맞춰도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더 근본적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종족 멸절이에요. 종족 멸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이 멸절되는 것. 그거를 어, 감당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멸절될 수도 있어요. 뭐 설교 뒷부분에 어디서 제가 했겠습니다만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지구에 이제 인류가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그런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인간이 멸절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쉽게 될 수 있어요. 뭐 기후 위기를 제가 다시 끌어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멸절이라고 해서 몽땅 다 죽는 것만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95% 죽으면 멸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러지 않고 완전히 다 멸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우리 개인이 멸절되는 건 100% 확실하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떨리는 거죠. 근데 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명예심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지. 그러나 인생살이가 뭐 이렇게 그런 걸 안다 도사처럼 그걸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나? 이건 또 이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신앙적인 내공에 따라서 그건 달라져요. 어쨌든 신명기 버전에 나온 이 모세의 표현이 네, 멸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멸절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궁극의 비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이상 삶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나요? 제가 음, 음, 어떤 걸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정도까지만 하죠. 제가 그 신의 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뭐 뭐 흑암 뭐 등등 여러 가지 나팔 소리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어떤 실존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해결책은 율법인 거죠. 뭐 인간 삶이 얼마나 그 위태로운지 얼마나 그 토대가 나약한지 우리가 다 알지.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사는 게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근데 죽음 멸절로부터의 구원은 그들에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해결이 됐겠냐? 그게 최선이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명, 건축, 예술,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거든요. 그건 그런 것들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게 인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인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 유대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거죠. 율법 종교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됐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교양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율법이 추구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 충만감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까? 그래 질문했습니다. 저 질문은 바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뒤에 나오나요? 왜 그런지 하는 것은 에, 그 율법은 바울이 한 이야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최선의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착해. 착하다는 거하고 신앙적으로 풍성하다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혹 뭐 교회 나가는 거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교회 나와봐. 착하게 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는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건 뭐 좋은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인데요. 생명 감수성이 더 산만해지고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긴 하나 사람이 그런 정도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거기에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돼 버립니다. 어떤 법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의 감수성이 산만해지고 무뎌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그런 정도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나이브한 겁니다. 뭐 굳이 그럴 거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얼마든지 우리는 지식인으로, 교양인으로 또 적당하게 종교적 색깔을 유지하면서 점잖게 사람들에게 참 인격자다는 말을 듣고 살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근데 예수 믿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게 신의 상과 대립 개념으로 나온 변증법적 대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립이 아니라 시온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교 뒷부분은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건 뭐 설교에서 충분히 했어요. 신의 산의 하나님 경험은 땅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지만 시온산의 예수 경험은 하늘까지 흔드는 경험이다. 이건 뭐 비유적인 거죠. 우주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리는데 모세의 신의 산 경험은 하늘은 흔들리지 않아. 땅만 흔들려요.
그런 정도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하늘까지 흔들리는,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경험인 거죠. 그래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27절 보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아름답긴 하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뭐 흔들리죠.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남에게 하려는 겁니다. 네. 흔들리는 것,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 흔들리지 않은 것. 이게 다시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이게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뭐. 근데 실감은 하지 못합니다. 영원하게 있을 거로 착각해요. 대한민국도 없어지는 거죠. 이건 뭐지? 대한민국이 뭐 영원 무건하겠습니까? 언제가 된 때가 되면 이 국가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국가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그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주 옛날 올라가면. 그리고 뭐예요? 그 중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 개념은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 경계, 국경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고요.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과 같이 뭐 딱 뭐 국가라고 한다면 뭐 영토가 있고 외교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사람, 땅, 또 외교권 이런 건데 지금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국경 개념이 옛날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게 뭐 계속되지 않은 건 분명하죠. 뭐, 그건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검찰도 뭐 검찰 뭐 이게 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요. 여기 교회마저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없어집니다. 하늘나라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것도 다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교회가 뭐 필요하겠어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찬양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자유인데 교회에서 뭐 따로 뭐하러 모여요? 모든 건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도 없어진다는 건 지금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뭐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의 소중함 공동체죠. 그건 뭐 조금 보기에 따라 다른데 건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깊은 영성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서로 같이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임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건 아 그건 그 신앙의 내공도 이제 지속되기 힘들고 더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도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교회 주의자는 아닙니다. 교회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요. 피조물이 없어진다는 말은 만물의 변화를 가리켜요. 아주 좀 우주론적인 거죠. 별들도 다 해체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우주 먼지가 어느 계기에 뭉쳐서 회전하다가 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 행성이 생기면 거기에 생명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러한 우주론적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그 생명을 얻는 것,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그런 거 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진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어, 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의미는 문장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시온산이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전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장이 좀 헛갈리네.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시온산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게 아니라 좀 구별되는 거를 같은 문장으로 엮어보려고 하니까 말이 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여러 문장들을 복합문으로 만드는 데는 취약합니다.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잘 돼요. 그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뭐 등등 해서 뭐 한 문장이 있고 그거를 또 수식하고 나가는 요게 그, 그 어느 그 구조상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색해져요. 우리는 단문입니다. 단문. 근데 글을 쓸 때 좀 그 무게감 있는 학문적인 글을 쓸 때는 단문으로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루즈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참 애매합니다. 설교할 때는 정말 단문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앞에 있는 누구에게 말하듯이 해야 돼요. 근데 복문으로 나오게 되면 잠깐만 이게 그런 쪽으로 사유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들려요. 저는 뭐 좀 그 학문적인 거랑 글도 좀 제법 썼기 때문에 그 습관이 돼 갖고 이렇게 구어체로 말해야 될 설교에서도 그러한 습관이 나옵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건데. 그래도 그게 잘 하기만 하면 그렇게 잘 문장을 엮어낼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고급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온산이라는 메타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느냐를 또 제가 설명한 겁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전에 했던 설교의 패턴과 약간 다른 점이 생겼어요. 그걸 느끼는 분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 어떤 명제, 어떤 서술, 기독교적인 특징들, 그런 것들을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된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잘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봐야 될까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나왔나요? 예수 부활 그 세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러한 노력이에요.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우리가 살았습니다는 거는 명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여기 세례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서는 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출세했다,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부자 됐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은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충격적으로 몰아가는데 예수와 같이 우리가 이미 죽었고 예수와 더불어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죽음이 주는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했는데 뭐 이것만 하더라도 큰 주제라서 여러 편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파넨베르크를 잠깐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 파넨베르크의 설교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저거를 듣고 상당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 뒤로는 누구도 혼자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고 예수가 죽음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고 받아들였고 자기 운명으로 알았고 그걸 피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순종했고 그리스도교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이해했고 근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여서 뒷부분에서 신자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과연 죽을 때 그러겠냐, 그럴 자신이 있냐 하는 거죠. 뭐 행복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옆에 남편, 아내, 자식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기도하거나 찬송 부를 때 눈 감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그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잠깐만 눈에 어른거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른거려야죠.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최초 순교자 나오지 않습니까? 스테반이죠. 예, 그가 어떤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을 봐야 돼요. 그럼 그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나요? 그 예수를 더 가깝게 느껴야죠. 밀착해야죠. 그것도 저절로 되나요? 그걸 알아야죠.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에 대해서 가슴이 떨려야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감정에 떨어져서 눈물 콧물 흘리고 뭐 그래봤자 그게 우리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건함, 이건 율라베이아예요. 두려움, 데오스인데, 이게 다 가드의 피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그렇게 살자는 뜻입니다. 그를 섬긴다는 거는. 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더 절감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목사들은 더 그렇고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사람처럼 거기에 온 사람처럼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수고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